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지난번에 2번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인도 불교가 분열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또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렇게 전해져 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묘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흥망성쇠 가운데서 기륭하복이 있기 마련인데, 종교도 마찬가지요. 한 번 성하면 한 번 쇠하게 되고, 쇠해서 여기서는 아주 이제 그만 끝났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뜻밖의 다른 데서 불교가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적인 불교를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그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나는 그 서양의 불교를 전해줬던 밀린다 방아, 그 임금님이라든지 알렉산더에 대해서 대단히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소련 같은 데 가면 박물관에 거의 파키스탄 불상이 전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면으로 볼 때 누가 그렇게 내일 해라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신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먼저부터 심은 씨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싹이 터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눈앞에서 잘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양에 그렇게 불교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는 인도에서는 이제 쇠퇴되는 거죠. 더군다나 부처님을 애호했던 빈비사라 임금님이 아들한테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비춰보면은, 야, 인과도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빈비사라 임금님은 자기의 업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임금이 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임금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 또 아사세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아주 태연자작하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거든. 빈비사라 임금님이 마지막 언제든지 초하루 날하고 보름날은 부처님한테 평복을 입고 맨발로 올라오십니다. 그 영축산에서 올라오면 빈비사람 옷 벗는 자리가 있어요. 그 군인 2사람은 내세우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일보일배를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한테서 인사 딱 들으니까 부처님 쳐다보더니 오늘 마지막인 것 같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황량한 벌판에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아시스라고 해서 찾아 들어갔더니 나중에 옛날 우물이어서 거기서 불이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이 무슨 꿈입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옛날에 있었던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불교 이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 옛날에 저게 한 사람이 허허 벌판을 걸어가는데 얼마 3분의 2쯤 갔는데 정신없이 앞에서 술 취한 코끼리가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피했는데, 가서 보니까 옛날 우물이 있는데 등나무 넝쿨이 그걸로 뻗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속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밑에 가서는 구렁이가 3분의 2쯤 허리가 딱 묻혀가지고 있고, 사방에서는 4마리 독사가 혀를 널렁거리고 있었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를 쳐다보니까 벌써 코끼리가 와서 딱 앉아 있어. 그러게 하고 그 등나무 넝쿨 옆에서 흰지와 검정지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등나무 넝쿨을 하나가 쓸면 하나가 쓸고 이렇게 해서 서로 쓸고 있는데,
아주 대롱대롱할 정도로 된 아주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속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돼 있는데 어디 가서 물을 구해 먹나 하고 있는데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등나무 넝쿨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벌들이 앉았다 떴다 하면서 거기서 한 방울 물을 딱 떨어뜨리는데 너무도 달고 좋아가지고요. 밑에 구렁이가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위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게 해서 이제 요즘 말건 마취가 돼가지고 있는 사이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싹 태울 만한 걸 다 태워버렸다. 그것은 인도의 전례를 내려오는 이야기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정처 없이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한 5, 60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데 미친 코끼리가 달라든단 말이요. 그 미친 코끼리가 뭐냐? 시간이요. 시간은 누가 술 안 줘도 다 미쳐가지고 달라들어요. 정신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피하려고 보니까 오아시스를 찾은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지금 무상사요. 여기 무상사지요. 상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본성을 찾으면은 무상사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우물은 뭐냐? 옛날에 빠져 죽었던 우물이요, 그게. 그 우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은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내려갔던 구렁이가 뭐냐? 아주 욕심 덩어리요.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반쯤 3분의 2쯤 묻혀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혀를 너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방에 있는 것은 뭐냐? 독사요. 우리 몸뚱아리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지수화풍 4대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일생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사흘만 굶겨봐. 독사보다도 더 독하게 혀를 너는거리고 나오지. 잡아먹으려고. 바로 그것이 4대 색신의 독사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는 나왔어도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어. 거기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흰지와 검정지가 왔다 갔다 쏜단 말이요. 그게 지금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이 명줄 아니요. 명줄을 그냥 흰지와 검정지가 무슨 흰지와 검정지요. 낮에는 해고 밤에는 달이지. 이것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치 생명이 이제 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가 있는데 하늘의 벌은 뭐냐? 삿된 생각이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좀 뭐 하나 얻어볼까? 그런데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 그 바람에 그냥 다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있다가요. 명예를 얻든지 돈을 얻든지 사랑을 얻든지 하나만 딱 얻어봐. 다 잊어버리지. 그것이 벌이요. 벌이고 거기서 나온 꿀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만 더 붙들어 잡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불이 나가지고 딱 태울 만한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불이 뭐냐? 노병사의 불이요. 늙고 병들고 죽는 불.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 쫙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부처님 저는 임금님으로서 부족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무술은 아기 때부터 잘했어. 그런데 사실 학문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위대한 스승이 있어가지고 저의 그 임금 노릇하는데 차질이 없이 잘 했는데 사실은 늦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아기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인이 기필코 아기를 하나 낳아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 왕사성에서요 서북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비 오는 날이면은 히말리아가 설산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빛나는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 저녁 오는 꿈을 꾸니까 거기서 그 빛이 나면서 오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태몽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점 잘 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기를 낳겠는데요. 아기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름을 일단 잊어버리지 않게 아자아투 사투 태자. 아자아투 미생은 원수를 갚지 못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아사세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줄인 것이. 그러니까 좋은 일로 세상을 살았지만은 전생에 업보로서 당연히 자기를 죽일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까지 청성껏 기도를 드리지만은 틀림없이 낳으면은 아버지가 이상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평상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기 낳으면서 아기 나니까 발로 살짝 밀어버렸어. 밑에다가 작두를 갖다 놨어. 그래서 그냥 거기 죽으라고 했는데 아기가 울어싸서 내려가서 보니까 왼쪽 손가락만 하나 딱 잘렸단 말이에요. 그 너무나 인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를 죽이더라도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살렸어요. 늘 이 아사세는 이 손가락에 대한 의심이 있어. 내가 임금님 아들인데 어떻게 손가락이 잘렸을까.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과 전생에 원수됐던 사람, 그게 제바달다예요. 제바달다. 금생에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부처님을 괴롭힌 거예요. 나중에 부처님이 3,000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갑이라국에 오니까 야, 출가해서 도 닦으면 누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명이 출가하는 거, 왕자들이. 같은 석시족이지. 그래서 6명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 6명이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부처님 하는 일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빈비사라 임금님이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단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천상 새로 자라는 태자를 내가 사귀는 수밖에 없다. 그때 태자가 13살 때인데 무술을 배우고 있었어. 그런데 제바달도 왕족이기 때문에 아주 무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코끼리 타고 가서 위에서 제주도 넘고 말이요. 막 뛰어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쳐다보더니 야, 이거 하늘에서 신선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사정을 하면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앞으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래서 3번, 4번을 사정을 하니까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하려면 내 6명의 권속들이 있는데, 말하면 부하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람이 2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음식을 따로 해서 특별히 대접해라. 그래서 아사세 임금님이 궁전 밖에다가 그 가마를 해가지고 음식해서 특별히 대접하고,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나는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선생님을 모시는데 왜 장애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오히려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7살 됐을 때 그 제바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가 아버지는 100살까지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임금되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미리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초하루 보름날 부처님을 배우러 갈 때 항상 왕복을 벗고 왕장을 띄워놓고 맨발로 평복을 입고 거기서 일보씩 하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봐서 왕장만 뺏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군인 2사람 지키는 사람을 죽이고 왕장을 뺏어서 오면은 네가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름날 가서 부처님한테 이 법문을 듣고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또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본래의 마음은 선악이 없고 증오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시방제보로 같이 불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빈비사라 임금님 부처님한테 다짐입니다. 이게 아함경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내려오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벌써 군인 2사람은 죽여버리고 딱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나라를 반역한 임금님은 절대로 밥을 줘서는 안 된다. 굶겨서 교해라. 그래서 보통 남자는 18일을 굶기면 거의 죽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여자는 32일을 걷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여자가 아주 독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굶겼는데 안 죽고 있거든. 23일이 지나도 썽썽해. 그 웬일이냐. 이재희 부인이 목욕을 하고 온 몸에다 꿀을 바르고 머릿속에다가 떡을 3개씩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재희 부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되겠다. 그러면 내 방 옆에다가 어머니 방을 줘라. 그리고 2 다리를 꼭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17이어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쪽 사람들 일찍 결혼을 하니까. 아기를 낳는데 말도 못하게 부자지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밥을 같이 안 먹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꼭 밥을 먹는데 아기가 꼭 개를 데리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한 숟갈 떠먹고 개한테 한 입 미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개하고 밥을 다 먹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주 불쾌했지. 불쾌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이 손이 부러져 가지고 고름이 철철할 때 네가 울면 다 빨아서 피고름을 다 빨아주고 마지막에 밥을 잡수시고 했는데 개하고 밥 좀 먹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받았다가 일러줬다고 그렇게 책에는 나옵니다. 그러지만은 어머니가 솔직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서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소위 할 수 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인연이 있으니까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버지를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죄를 지은 것이 어머니가 미워서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17살 먹은 왕자가 말이요. 우리 아버지 살려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군인들이 말이요. 그 갇혀있던 장도로 군홧발로 막 뛰어가니까 이제 23일 동안이나 거의 굶다시피 했으니까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이제 날 죽이러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마음은 풀어졌지만은 그 인과법으로 볼 때 그런 전생의 악연이 돼가지고 이런 과보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이제 그 임금님이 노래를 불러요. 죽기 전입니다. 뭐 여러 군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세상사 여부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뜬구름 같아. 뭐 임금님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 다 알고 보면 그래. 성불묘 인상거 묘를 갖다가 쓰면 사람들이 다 나 죽겠다고 울고 야단인데 한 놈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묘지 속에. 그러니까 묘지를 쓰는 것을 보니까 낮에는 수백 명이 와서 웅성거리더니
저녁이 되니까 싹 다 가버리고 오직 그 산적적 오랑원이다. 산은 고요하고 달빛만 비추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임금 노릇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던 것을 이제 그 시로 짓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한문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남쪽에서 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 서쪽으로 설치는 인생아 돌아보니 뜬 목숨 모두가 한 가지 공이로다. 지금 이제 숨 떨어지기 직전 아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듣고 그동안 일생을 한번 회상을 한 겁니다. 하늘도 공하고 땅도 공하고 해도 공하고 달도 공하네. 왔다 갔다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떴다가 오늘 졌어. 또 오늘 둥그러졌다가 또 이그러졌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보름까지는 발전하는 것이니까 사주팔자로 볼 때도 보름까지는 아주 전진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그러져. 그러니까 이 보름이 지낸 사람들은 포기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늘도 공하고 땅도 공하고 해도 공하고 달도 공하니 왔다 갔다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복되게 지내라 그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누가 무슨 하늘한테 원망한다고 하는데 하늘이 울어주는가? 땅도 소용없어. 자기 자신이 슬플 뿐이요. 논도 공하고 밭도 공하고 집도 공하고 이름도 공해. 많고 적고 높고 얕고 때와 장소 주객만 바꿔주는구나. 뭐 강남에다 집 사면 영원히 잘 살 줄 아는데 소용없어. 강북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가게 되고 강남에 있는 사람도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주인만 바뀐다는 거예요. 은도 공하고 금도 공해. 죽은 뒤에 누가 손 속에다 돈 쥐고 죽은 거 봤느냐. 거기다 묶어 놓습니다. 손에다가 잘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나중에 묘지 파놓고 보면요. 남는 것은 돈덩어리만 남았어. 다 없어지고.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기억에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제 한국 불교 하는 가운데서 어째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불국사를 찾고 석굴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 불국사 석굴암을 지었던 김대성 씨의 역사를 보면 전생에는 나무집에서 머심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일찍이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일찍이 죽어가지고 그 위에 마을에 재상집에 가서 태어납니다. 재상집에 가서 태어났는데 이마가 기니까 이름 짓는 사람이어서 대성이라고 이름 지어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안에 아랫마을에 머심살인 하는 사람 애긴데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래도 복이 있어서 몸을 바꿔가지고 왔으니까 대성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생의 김대성, 금생의 김대성 똑같은 김대성이요. 그러게 됐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았다고 기억이 생각했는데 울었으니까 천상 밖에 가서 아기를 달래라. 그런데 아기를 놓고 밖에 나가서 하면은 동쪽이나 그 남쪽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더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은 울음을 그쳐. 그래서 한 1km 이상을 걸어가면서 밤에 이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갔는데 그 어느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울음을 딱 그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팥뿌리가 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나서 웬 사람이 여기 섰느냐. 우리 애기 김대성이 울음 그치기에 있었습니다. 엄마, 내 자식이 김대성이었는데 거기도 김대성이요? 그래서 딱 안으니까 그냥 말도 못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성이가 전생 어머니와 현생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생 부모를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짓고 그 금생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은 거거든. 그런데 김대성이가 이런 일이 있은 것을 석굴암 불국사가 없다면 내가 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면은 다 그렇게 영원히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됐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요 뼈다구도 시원치 않습니다. 죽은 뒤에.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이요 이렇게 이름이 남겼으니 얼마나 장해. 내가 첫째는 한국 불교의 그 사찰이라든지 다른 불사하는 것은 효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다. 둘째 번에는 석굴암이 저 간포 앞바다를 향해서 있어요.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포 앞바다가 뭐 하는 거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침입할 때는 간포 앞바다에서 꼭 내려가지고 그 밑에 개울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울이 전체가 옛날 그 넝쿨이요. 넝쿨은 다리 넝쿨이라든지 이런 그 넝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짓고 부모를 모시면은 거기 모신 뼈가 바로 신라 시조를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려다 보면은 도둑놈이 오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거기서 봉화풀을 피면은 다섯 군데 봉화풀을 펴가지고 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석굴암 지은 뒤로는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지금은 그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 묘지 쓰는데 나는 묘지 쓰지 말고 부처님식으로 화장해라. 화장을 해서 그 바다에다가 뿌려줄 것 같으면 내가 용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건 문무대학릉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 아까 김대성의 조상을 거기다 모셨기 때문에 거요. 그래서 절을 함부로 짓지 말아라. 비보사탑, 노예를 비라고 그러죠. 노비.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 후미진 자리, 무서운 자리, 요즘 말하면 도둑놈이 잘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탑을 세우면 스님들이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저절로 살게 되면 도둑놈을 못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보사탑이요. 비보. 야전 장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절을 짓고 탑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라도 살리고 우리 국민도 살리고 하니까 이런 호국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국사 석굴암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비추어서 볼 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사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자리, 나라를 지키는 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불사를 하는 것만은 못하다. 이것은 도성국사가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기 때문에 그 험한 산천에서 도둑들이 많이 나. 도둑을 지키는 데는 곳곳에다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된다. 사실은 신라 때 도둑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비보사탑설을 쓴 이후로 고려 때 거의 500년 동안은 거의 외국에서 온 나라에서 온 도둑 외에는 없었어. 반환이 잘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위 나라도 지키고 자기 그 조상도 지키고 이렇게 걸어간 일을 하는데 그냥 자기만 중심으로 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만 중심으로 쓰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디 갈 때도 처자권석도 안 따라가. 뭐 그냥 어머니 아버지 죽었다고 난리 아니에요? 한 사람도 내 따라가는 사람 아직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처도 공하고 자식도 공하니 황천노상에서는 만나보지 못한다. 어때요? 이 시를 읊으면서 떠나려고 하는 빈비사라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었어.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공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은 멸치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대장경 가운데 있는 공은 곧 색이요. 그 빈 마음 속에서 색깔이 나왔어. 그러니까 대장경 가운데 있는 공은 곧 색이고 반야경 가운데 있는 색은 공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면은 색으로 있지만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쁘고 미운 것은 너무 좌우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안이 아침에 있다가 천천히 없어지는 것이 마치 언덕 위의 등나무가 바람에 넘어가는 것 같다. 이것이 이 경전의 제목이 안수정등이요. 안은 언덕 안자. 거기에 하나 있는데 나무 하나가 섰어.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지. 우리도 지금 언덕바지에서 지금 안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섰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넘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흔들리기 전에 자신 있게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된다. 아침 이슬 저녁 연기 나는 이제야 보았노라. 그전에는 안 보였어.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햇빛만 나니까 다 날아가 버려. 영원하게 있는 것이 없어. 저녁 연기 저녁에 연기가 피었는데 캄캄해지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인제사 보았노라. 100가지 꽃을 따서 꿀을 만들어 놓았더니 나라까지도 전부 만들어 놨지 않아요.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놨더니 머리가 닳도록 신고한 것이 한 가지 꿈이로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꿀 다 따가 버렸어.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다 깊은 밤 삼경의 북소리는 들었어도 저녁에 치는 북소리는 들었어도 내일 아침 종소리는 들을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도 자기 마음을 달래는 그 빈비사라 임금님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한 가지 꿈이요. 나중에 보니까 깬 꿈도 꿈이네. 깬 꿈도 꿈이요. 아까 그 허허 벌판을 걸어갔던 그것을 지금 부처님한테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꿈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냐. 꿈을 깬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는 뭔 일 있으면 용꿈 안 꾸냐. 뭐 안 꾸냐. 이런 생각을 말하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용도 위로 올라가면요. 떨어진이라고 정신없어요. 너무 올라가려고 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것을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아 내일 하지 말으라.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해. 나처럼 자식에게 잡혀 죽지 말고 헐헐 털어버리고 공덕을 짓고 연기처럼 날아가서. 시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빈비사라 임금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70, 80이 넘으면 다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죽을고 걱정을 해. 근데 진짜로 내가 여러분을 보는데 죽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가신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나는 보름 있다 가겠다. 내가 어떻게 초상을 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내가 병원에 계신데 스님이요. 말하자면 가족이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니까 그 스님이 종경 스님이었거든. 그렇게 총무원장 스님이 옆에 있어서 총무원장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보름 있으면 가겠는데 어떻게 초상 치면 좋겠는데. 아유 스님 종경 스님인데요. 우리 절에 가서 편히 계시다 가셔야지요. 그래.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뒤에 있다가 아버지 우리가 8남매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되고 해가지고 한 번도 이 가족이 전체 모여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같이 못 다니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다가 오면 한 번쯤은 모일 거예요. 한 번만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 그 나오다 물은 거예요. 내가 그때는 호가 우경이요. 우경. 어때? 자네 생각은 어쩐가? 그래. 스님 돌아가시면 49제도 절에서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사람 소망도 성취시켜지지 못하고 한다면은 죽은 뒤에 무슨 원망을 받겠습니까? 넷째 아들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가족장을 하게 됐어요. 내가 볼 때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열이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 왜? 가는 길은 혼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은 자신이지. 87까지 사셨는데 오래 살았다고 그랬지만은 나는 시만 짓고 불법만 잘한 줄 알았더니 마음에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제분들 가운데서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분 고향이 고흥이에요. 고흥군에서 그분 아드님 며느리까지 이 우리나라에 문학관을 만들어가지고 전 가족의 문학관이 된 것은 거기 하나뿐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 문학관 행사할 때 가서 뵙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만 그러냐? 내가 모신 분 가운데서는 10분도 넘어. 이야기하다 가버린 사람도 있고 난 내일 간다.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처리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괜히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하고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사치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문수 박어사예요. 그렇지요? 어째서 문수요? 울산 문수함에서 기도해서 낳기 때문에 문수요.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됐는데 나중에 과거 시험 봐가지고 서울 와서 성경관에서 딱 갖고 보니까 저 수국사 쪽에 가서 그 합격자들이 전부 훈련을 받아요. 지금도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들 거기 가서 훈련 지금 하지 않아요? 저쪽 일산 쪽에 가서. 그때부터 했어. 이제 이 세종대왕 당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그쪽에 가서 절에 가서 공부하고 또 합격한 사람들 거기서 훈련 받고 오는데 절에 가서 보니까 셋대 쌀밥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선조 때 쌀밥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가만히 스님들을 보니까 공부하는 그 학생들 좀 뒷바라지 해주고 쌀밥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한번 혼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절에서 빌어서 난 생각을 하지 않고 의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 충청도 어느 절을 갔는데 보니까 점심 먹고 스님들 둘이 앉아가지고 장기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갓도 쓰고 이제 점잖게 갔으니까 법당에 가서 소변을 칠칠 봤어.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점잖은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내가 좋은 곳인 줄 알고 와서 봤는데 아이고 장기 뛰는 데서 말이 뛰고 코끼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이요. 차가 포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마구간으로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박문수 마거사가. 그랬는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오대산을 또 가서 참배를 했어. 왜? 어째서 쌀밥 먹고 사느냐?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쌀밥 먹고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서 보니까 부처님 두상을 정멸봉공에다 딱 모셨거든. 야, 이런 좋은 자리에다가 너희 조상을 모셨는데 가히 이 쌀밥 안 먹고 되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서 보면요. 구만리가 터졌어요. 푹 터져 있습니다. 오대산 주장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못 보는 사람이 많아. 인생 자체를. 한데 부처님은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굳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만 하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받을 생각하고 나쁜 것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빈비사랑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그 후회가 끊어진 것 같지만은 아사세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아사세도 달라질 거고, 아사세 밑에서 진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임금님이 나온다. 그것이 이제 아쇼카거든. 그래서 이제 한데 같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아쇼카 임금님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지요. 죽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아주 아쇼카는 세계 대제국의 훌륭한 임금님으로, 전륜성왕으로 알려지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처님을 시봉자로서 임금님이 16나라가 있는 가운데서 제일 시봉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무술만 잘하고 했지, 실제로 볼 때는 부처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 부처님의 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봉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전생에서부터 많은 인연을 짓고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강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는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부처님 역사를 아함경 쫙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동국역정원처럼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이야기식으로. 부처님 보니까 전부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제 좀 어렵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논학이 있으니까 논학을 이제 설명하면 학생들한테는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빈비사라 임금님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